오늘 우리 남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 또 제목 그대로 그 믿음이, 그라고 하는 건 뭘 가르치는 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지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너도 기뻐한다. 많은 사람도 기뻐한다. 사가랴가 부부 나이 오래도록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내 가정에 태어나면, 내 아들로 태어나면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또 설명해야 하는 말. 많은 사람도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지만 그 아들을 그 가정에 주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뻤겠어요. 누구나 다 기뻐하는 이 일, 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은 오늘 본문이 뭘 가르치는가? 첫째로는 생활화된 믿음이, 생활화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 생활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하는 기본 생활.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 말고, 안 믿는 사람만 하는 거 말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하는 기본 생활. 아기가 가정에 태어나면 부모 형제와 함께 무슨 생활을 해요? 가정생활. 조금 크면 또 어디 가요? 학교, 학창생활. 또 조금 크면 어딜 가요? 군대 가야지, 군대. 군대는 안 가고요. 예. 군인생활. 그렇게 하고는 군인 제대하면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잘하네. 직장생활. 또 직장생활만 하다 말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결혼생활. 그 다음에는 결혼생활로만 끝나는 거 아니라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어울려 사람들이 사는 사회생활. 6가지는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합니다. 이건 기본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활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생활이에요? 좀 더 크게 무슨 생활? 신앙생활 7번째. 그러니까 7가지 중에 한 가지. 그 신앙생활. 이건 덧붙인 생활이에요. 믿으니까, 난 믿음 생활하니까 기본 생활에다 하나 갖다 덧붙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덤으로 하는 생활이에요. 이런 덧붙인 생활, 덤으로 하는 생활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요. 그 덤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날 구원하리라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번째 신앙 생활은 떼버리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생활은 여기서 하고 믿음은 저기서 하고. 예를 들면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믿음은 교회에서 하고 생활은 가정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생활이 하는 데가 다르고 믿음이 하는 데가 달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요. 이런 사람들은 꼬르륵꼬르륵 혼자 합니다. 봉사는 다 혼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집에 가게 되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 다음에 설명할까요? 여러분 듣기 싫어할까 봐 그만두겠어요. 그렇게 성경 찬송 들고 신방하면서 권사님 할 때 혼자다 고룩하지. 근데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예? 이게 벌써 인상 쓰는 사람이 하나 있어. 아마 며느리 한데 그러나 봐. 네. 또 요전도의 회장. 얼마나 열심히 봉사 한자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시어머니 그렇게 꼴 보기 싫어해요? 내 말 틀렸어요? 그건 생활하는 데하고 믿음하는 데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일날 낮 시간 겨우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걸로 다 된 줄 알아요. 그게 떼버리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생활 자체가 신앙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 자체가 신앙이 돼야 돼. 학교 생활이 자체가 신앙일 때 컨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 믿는 학생들이 컨닝을 해요. 가차없이 한다니까요. 군인 생활 자체가 신앙이 돼야 되고 직장 생활 자체가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빛과 소금 노릇하라는 게 교회에서 하라는 겁니까? 직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할 생각 안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 째꼬면 다 된 걸로 생각해요? 내 말 틀렸어요? 그러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생활. 결혼생활 자체가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과 결혼생활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신앙. 그래서 생활이 신앙, 생활이 신앙, 생활신앙. 할렐루야. 이게 생활화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떼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함을 떼버리면 믿음 10년, 30년 믿어야 그건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즉 생활화된 신앙, 신앙화된 생활. 이게 생활화된 신앙, 이런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서부터 봅시다.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사람 앞에 의인이 아니에요. 천만인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해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저건 틀려먹었다 이게.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말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의인이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서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함을 얻은 율법적인 의인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 얻지, 믿음 빼놓고 구약에서 다른 걸로 구원 대신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죄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지금까지 뭘 구약을 보고 믿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 성경이 말씀했냐고요?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양의 머리 안수하고는 내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이 나 대신에 죽을 것 가서 대신 죽고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는 나는 죄 속죄함을 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이 양은, 진짜 양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속합니까? 사람의 피만도 못한대요. 이거는 약속오음은 돈이요, 돈 아니요? 대답해봐요. 약속오음이 돈이요, 돈 아니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구실은 무슨 구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양의 피가 예수의 피가 아니잖아요.
속지 않은 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양의 피가 속지 않은 구실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약속호흡을 발행할 때 아무 날 아무 시내가 은행에다 갖다 그 약속대로 돈을 집어넣겠다. 약속을 하고 발행하면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주문이 다니면서 돈구실을 한다니까. 그런데 약속한 날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돈구실 잘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전부 사기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피 흘리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흘려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양의 피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그렇게 믿음으로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다 된 거예요. 믿음은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생활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의 법 무시해도 돼요? 율법은 쓸데없다고 내팽개쳐도 돼요? 율법을 예수님이 파기시키라, 없애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완성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도 잘 들으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믿는 사람이니까 그 법 지켜야죠. 율법이라고 버리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도 돼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해도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이 모든 하나님의 법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다. 죄 지을 때마다 양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고 제사장 안에 더구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어서 흠이 없더라. 이게 완전히 생활화된 신앙 아니냐고. 신앙이 바로 생활화됐고 생활이 바로 신앙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도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지 마십시오. 30년 해봐야 쓸모가 전혀 없습니다. 생활화된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뭐 하는 믿음요? 자, 이거 보세요. 이삭에게 아들 쌍둥이가 있었죠. 큰 아들은 에서, 작은 아들은 야곱. 그럴 때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 에서가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면 야곱이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걸 속여 빼앗았다, 속여 빼앗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누구 한 데서 복을 속여서 빼앗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전혀 딴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나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부부가 뭘 했을까요? 기도해요. 그건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싫으면 말고네요.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고 내 마음대로 하냐고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태를 닫아놨으니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도할 문제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성경에 가보십시오. 이삭도 기도를 했고 리브가도 기도를 했어요. 잉태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남편은 됐다 그러고서는 기도를 집어치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 한 거예요? 중단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쉰 거예요. 여러분 잉태만 하면 다 된 겁니까? 내 아들 대학교 보내달라, 대학교 보내달라 해서 대학교를 보내주면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대학교 들어가서가 더 큰 문제지요. 나와서가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때 기도를 중단하면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뱃속에서 얼마나 이 쌍둥이가 싸우는지, 난 또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운다는 말 성경에서 처음 듣고 딴 사람한테도 못 들어봤어. 뱃속에서 싸우는 쌍둥이 봤어요? 하여튼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야, 고통스러워 죽겠구나. 이러면 내가 어쩔게 할꼬 하고 이 아내 되는 리브가는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큰 자가, 좀 더 크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한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그러니 그게 되어지나요? 그런데 기도 응답받은 리브가는 자꾸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마는데 속여 빼앗았다 해도 물론 복을 빌어주는 건 아버지를 해주니까 그 아버지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진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아무리 복을 빌어주어도 하나님이 속냐 그 말이에요. 속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속여 빼앗았다 하면 안 돼요. 무슨 차이냐? 여러분, 기도하다가 쉬는 사람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기도 생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야곱의 집안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봅시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이 엘리사벳이 본래 아기를 낳는 여자예요, 못 낳는 여자예요? 그 성경 어디에 있어요? 있다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낳아주고 시집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낳아주고 시집가서 네 아들 딸 낳아라. 이건 미칠 노릇 아니에요. 처녀 보고 애기 낳아달래요. 여러분 지나가는 처녀 붙잡고 내 애기 낳아달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이거 미친놈 있나 그럴 텐데. 글쎄 처녀한테 와서 한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낳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내를 모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내 친척 엘리사벳은 본래 잉태하지 못한다 하는 여자가 지금 잉태했느니라. 할렐루야. 잉태 본래 못하는 여자예요, 이거. 그렇지만 태를 열고 닫는 건 누가 한다고? 하는. 이건 기도할 문제다. 기도할 문제로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내가 해결할 문제 같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못할 문제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열리고 닫힌다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사가랴가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린 바 되었다. 상달이 되었다. 할렐루야. 너도 기뻐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면서도 기뻐한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응답해 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헌신봉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첫째는 무슨 믿음이요? 생활화된 믿음. 이걸 생활신앙이나 간단히 줄여도 돼요. 무슨 신앙? 생활신앙. 예.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 생활화된 신앙. 믿음.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믿음. 기도의 제목이 주어지거들랑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라고 제목을 주은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신봉사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물질봉사가 있어요. 난 다른 거는 봉사할 게 하나도 없고 그저 헌금한다면 한몫 감당하겠다. 그건 무슨 봉사예요? 아니, 찬양대 잘한다니까 그렇게 좋아해서 크게 하더니 이건 무슨 봉사예요? 물질 봉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능 봉사입니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역장, 그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제대로 됐으면요, 그 구역이 살아나요. 이 덜 된 구역장에게 구역장을 맡기면요, 구역 잡아먹고 말아요. 그런 걸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한두 번 만나요. 예. 뭐냐 하면 구역장은 재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가르치면 가서 답안지 쓴 애들 가면서 1번 답 불러주면 써. 받았어. 2번 담보 받았어. 그렇게 하고서 구역 예배 드리고 오는 구역장 할 일이에요. 구역 식구를 잘 돌봐야 돼요.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구역 식구를 잘 챙겨서 위로할 줄도 알고 격려할 줄도 알고 붙들어 줄 줄도 알고 이끌 줄도 알고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 할 때 구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학교 교사 아무나 해보십시오. 성경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교회학교 교사 양육만 받고서 교회학교 교사 그 사람이 뭘 가르치겠어요? 거기서 가르침 받는 학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 교회학교 교사 맡기십시오. 그 반을 나누어야 돼요. 얼마 있다 나누고. 이 재능이 없는 사람이 해놓으면요, 이 반이 줄어가지고 합쳐야 된다니까. 재능으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되면 시간을 내서 하는 봉사예요. 다른 사람, 젊은 사람도, 집사 안엔 젊은 사람도 맡겨도 잘할 일을 내가 하는 거는요, 헌신 봉사가 아닙니다. 그건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또 하고 나보고 또 싸우자고 할까봐 얘기 안 하겠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중복 기도는 기도 봉사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는요, 봉사가 아니야. 그러나 너를 위한 기도, 네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큰 봉사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돕질 못해요. 도와줘야 한계가 있어요. 돕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돕게 하는 건 얼마나 큰 봉사인지 아십니까? 기도 봉사.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은 몸으로 하는, 목숨으로 하는, 목숨 바쳐 하는 봉사, 헌신 봉사, 최고의 봉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거기 보게 되면 약간 몇 절까지 내가 읽었나?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무슨 자가 돼요? 큰 자 그러지 말아요. 무슨 자?
맞았어요.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무슨 걸 마시지 말라? 독주 마시지 말라. 마시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건너뛰었네.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돌아와서 주님을 위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를 환영할 준비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들을 줄 때요, 나시린으로 바치라. 나시린. 따라하세요. 나시린. 나시린은 구약에 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삼손 같은 사람. 삼손. 또 사무엘 같은 사람. 종신 나시린. 종신.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바쳐서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말하자면 먹으라 하면 먹고, 굶으라 하면 굶고, 기도하라 하면 하고, 가서 전하라 하면 전하고, 가서 그 다음에 야단치라 그러면 야단치고, 완전히 하나님께 목을 메고 하나님께 이 몸을 바쳐서 목숨 내로 걸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지목해서 그 가정에 허락한 거예요. 이 나시린들은요, 이렇게 목숨 바쳐 봉사하지만 머리는 평생 깎지 말라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변장하고 예쁘게 하고 꾸미고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독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시라 했어요? 마시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독주나 그 다음에 뭐 마시지 말라 했어요? 포도주. 그런데 맥주는 배불러 못 먹고, 예? 자기는 독주나 마신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은 독주 마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독주 마시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하는 것, 이게 같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술을 그냥 마셔가지고 술 충만이 됐어. 술 충만 알아요? 네, 술 충만이 됐어. 그러면 그렇게 착해서 누가 싸우자고 그러면 잘못된 것도 없이 잘못했다고 밀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술만 충만해지면 어떻게 가니? 누군 내 집 찾아가요? 그 집 찾아가지. 대문 차지. 샹 나와. 그 용기가 뭐 때문에? 그러면요, 이게 술 충만하면 술독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건 술의 힘이에요. 예? 술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한마디 떨고 못하던 사람이 그렇게 담대해서 그 별말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게 된 세례요한이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을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은 역사 이래로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안 낳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여자가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런 큰 사람은요, 어느 집안에서 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집에서 나는 거예요. 예. 또 어느 집에서 나는지 아세요?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이제는 아기를 못 낳는다 해도 하나님, 우리 집에 애들을 주는데 꼭 이 여자를 통해서만 주십시오. 이야,
딴 여자 보고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딴 여자는 싫다는 거예요. 이 여자 보고.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부부지간에 큰 뜨거운 사랑하는 그런 가정에 인물 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물 나기 바랍니까? 부부 금실 좋게 사세요. 그렇게 싸우는 집안에 하나님이 인물 주겠어요? 이렇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 잘 키워. 나시린으로 사무엘이, 세례요한이 목숨 맞춰 충성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런 정말 헌신봉사로 기쁨이 되는 자녀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활화된 믿음, 기도하는 믿음, 봉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간직하고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